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대체로 그 예언이 거기 이루어졌고, 결국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 파괴된 뒤에는 예레미야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한 120년, 그러니까 722년 BC, 그 다음에 586년에 이 남쪽 이렇게 망하니까 한 백한 수십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반쪽 열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쪽에 그 유다 족속만이 다윗의 후예들이 이제 남쪽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완전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민족의 전쟁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36절에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다시 회복할 어떤 그 날도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새로운 부활의 날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한 단락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거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이 말을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맺을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하고 내 백성 만들 때 하고 영 다르다. 그때는 너희에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고서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이날에는 내가 너희 마음판에 내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어요.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 천국이 무엇인지 여기서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교회 교인이다, 뭐 큰 교회 교인이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는 마음 없으면 너 내 앞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고 뜨끔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미 기울어진 땅이 돼 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마음판에 내 말을 새기고 내 속에 내 말이 살아있도록 그렇게만 되면은 살아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언약을 맺노라. 너희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곧 망할 너희들하고 내가
사라진 백성처럼 되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고향 땅 떠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날에는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웃들어 혹은 다른 형제들들어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기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누가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라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그 교도문에도 보면은 이사야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가끔 찬양할 때 이 가사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약이라는 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이런 날들이 온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은 대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북이스라엘 사라진 민족, 그 다음에 앞으로 망할 민족, 남유다 백성, 이 두 백성을 데리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다시는 이웃들어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날이니까. 이제 그런 언약을 내가 반드시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악행도 사하고 다시는 내가 죄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제의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누이 강조를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누누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이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도 하지 못하게 됐죠.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게 유대의 울타리를 자꾸 넘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 2지파, 즉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약속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족속을 넘나드는 이런 말씀이나 그런 행적이 유대인에게는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예수에게도 그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데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을 갖기를 바랐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달래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수로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치신 얘기가 나와요. 이 수로 페니키아라는 데가 이제 이방신들의 땅이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마태에는 가나안 족속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는 적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그 헬라 그 두로는 상당히 저거예요. 아주 번성한 그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도 꽤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냥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준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또 이제 도와달라고 또 간청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신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가 예레미야가 전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정말 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 중에 이 여인의 믿음만큼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로 딸이 나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아주 그 작은 부분이 드러났죠. 근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차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무지 노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아무나 다 고쳤습니다. 유대인들 경우에. 주로 이제 유대 땅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으니까 오는 족족 거의 다 고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팔복서는 보십시오. 거기에 그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거기에 종족의 구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그 전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능하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 마음이 온유하면 너희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 푸틴같이 저렇게 마음이 악랄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 보면 물 한 잔 대접하라 하고 손 잡아주려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선언하고 그거는 완전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뭐가 다가올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해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내 십자가가 너희 죄를 씻었으니까 그걸 믿어라.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을 그거 믿는 거 되게 힘듭니다. 우리는 대속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 졌으면 죄값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홀가분하게 새 길을 가는 건 있어도 이거 요행이 참 믿음 하나로 내가 다 빠져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살인마 중에 그 교도소에서 뒤바뀌어 가지고 전도사 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도끼 살인마 고재봉 그 다음에 김대두 우리나라 당시 최고의 살인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안에서 휙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는 거를 그래서 뭐 내가 이 사형에서 면해질까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근데 그 실제로 죽었고
피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자를 그가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다른 죄인들에게도 뭐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너 죽을 놈들이지만 그래가 너 죄값 받고 지금 여기 죄값 치르고 있다. 그러나 너를 진실로 살리실 분이 계시니까 주님을 믿어라. 그래가 뭐 천 몇백 명씩 그렇게 전도하고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을 감리교 목사님이 뒤바꿔 놓으셨는데 도저히 자신 없었는데 몇 번 찾아갔다가 어떻게 했더니 이놈이 예수님이 저 같은 놈도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됐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뒤바꿔 놨는데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간증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되는 사람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우리들만의 주님, 우리를 세상의 지배자가 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를 배척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만 일을 하셨지만은 돌아가실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때 이제 본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손에 의해서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 너 이쁘구나 이래가 천국 들여보내고 딴 놈은 너 나 모른다 그랬지 이러고 지옥 보내고 이런 가르침은 절대로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을 그때 하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마음이 깨끗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리하지 않는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구유에 누이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오셨으니까 뭐 모든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로 바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가축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의에 보면 짐승까지도 구원한다는 그런 확실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레미야의 계약은 예수님의 새롭게 갱신이 됐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너희들 안에 하나님 알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에 대한 알미 충만하지만 그게 너만을 위한 게 아니다. 새로운 그날이 오게 되면 만 백성이 그렇게 된다. 이 약속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늘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면 마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때가 이미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하나하나 다 자기 맡은 영역에서 다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도 돼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 속에 내가 말씀을 새겨 넣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은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땅에 예수님 기록하신 대로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계속 기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밤낮으로 기여를 하십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다시 깨서 기도하면
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그 시작을 누가 알겠습니까? 끝도 모릅니다. 끝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작도 끝도 그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은 지금이 그 때라는 것은 명백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처음과 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이렇게 새 언약은 오늘 다시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명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멘. 괜히 예수 오셔가지고 날 하늘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비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은 피조물을 탄식하는 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하늘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탄식하는 피조물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원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참 어두운 땅에 부르심을 입어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곳에 빛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택함 받은 기쁨을 휴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 몸이 그냥 올라가고 나는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까 특별히 내가 이웃에게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정말 이 나라와 멀어집니다.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거룩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또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팔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렇게 하여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그 뜻 이루는 귀한 정말 성스럽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